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누가복음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네,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성도님들은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 데려가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떤 분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대로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 있었고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이루시면서 오늘 방금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것처럼 헤롯이 막 감동되어서 막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벌레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딴 주머니를 자꾸 차고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항상 말씀 주제를 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왜 이 만찬을 지정하셨고 만찬을 세우신 의미와 그 목적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식에 정확히 말하면 성찬 예식이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침례식과 성찬 예식 이 두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데 왜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시간 되어지는 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쫙 나오죠. 그 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건과 기적들이 있는데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생애를 딱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돼요.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되셨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너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념하라.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그 수많은 복음서의 사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엄청난 거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2만 명 아무튼 많이 먹였는데 너 이거 생각날 때마다 오병이어 기념하고 기억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방금 말씀 누가복음을 보았는데 거기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자, 이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의 율법만 붙들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아마 6월절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밤에 하셨던 이 6월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셨던 출애굽기 12장에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이제 마지막을 찢는 점을 찍는 마지막 6월절에 점을 찍는 것이 이 밤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6월절 주님이 새로운 예식, 새로 기념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또 이 밤이기도 합니다. 근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직 이때까지는 교회가 존재하기 전이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6월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6월절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점을 찍으시고 이제 새로운 6월절, 새로운 예식, 새로운 기념 예식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이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는 책을 저도 봤는데 이사 오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는 다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제일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그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가치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옛날 개역 한글에는 거룩한 산 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아요?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우리가 말할 때 나 개인은 교회의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나 개인 한 사람은 몸의 지체예요. 나는 제가 예전에는 나도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몸이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 다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은 그냥 교회 몸의 지체예요. 하나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지체들이 모인 곳이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고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지역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지역 교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 지역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곡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지역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몸 된 교회 안에는 전부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없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없는 몸 있어요? 몸 없는 머리. 이건 둘 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완주 봉동교회에게 주신 예식이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예식입니다. 모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믿으시는가요?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자, 또 하나.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한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그것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 옆에 지금 계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아요. 주님 옆에 있는 거 알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죠.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걸 다 아는데 실제 내 삶은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이 예배당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으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달라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소부재한 상태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건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사가 있죠. 정말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까? 내 삶은 예배입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가사는 참 좋아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 얼마나 좋아요, 가사가. 근데 찬송 부를 때만 그래요. 실제로 또 집에 가면,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학교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내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을 때가 참 많죠. 약간
내용이 빠져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침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침례는 딱 한 번 받으면 돼요. 물론 잘못 구원받은 지 알고 침례 받았는데 다시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받아야 되고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침례는 한 번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연합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는 한 번 연합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만찬 예식은 이 예식은 뭐예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은 거의 날마다 떡을 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우리가 주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규모 있게 이제 언제 몇 시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자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이 예식을 기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식을 할 때 이 예식의 목적에서 이 예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내 자신에게 일단 선포합니다.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만찬의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만찬의 목적은 여기에는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 예식에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 이것을 행하는 목적,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 빌립보서 2장에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잘 알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쭉 나오죠. 마지막 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 어떤 찬송가 가사에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그 이름의 찬송이 또 가사가 또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흔해요. 그렇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전부 구원이라는 가지를 뜻은 이름들이에요. 참 흔한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낳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거기에 등장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은 정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게 나옵니다. 주님의 아기인데 아기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크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이루셨는데 그 크신 일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시냐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시냐고요. 얼만큼 긴지 높은지 넓은지 그 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내가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내가 이만큼 알면 내가 주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온몸의 물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한 방울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나요? 나는 한 방울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피로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사도 바울과 베드로나 사도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주를 위해 살았고, 그렇죠?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그분이 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멸망의 직전에서 떨어지면 한 발짝만 디디면 바로 멸망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분, 물속에 허우적거리며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소방대원이 가서 구조해 살려주면 안 잊어버리겠죠.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내 목숨을 살려준 귀한 구조대원. 우리 예수님은 구조대원이세요. 그렇죠. 나를 죽을 처해 위기에서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뽑아주셔가지고 산 자리로 옮겨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옮겨주시고, 대신 죽을 자리로 가신 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로 대신 가신 분.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쓸모가 있어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해 놨더니 쟁쟁하는 말이 왜 날 살리셨나요?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신 일을 만족히 여기시고, 나 너 구원해 준 거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 결코 나 후회하지 않는다. 언제나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자비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죠. 근데 애들이 나이가 먹어서 말을 되게 안 듣죠. 뭐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세상에 듣는 말이에요. 미운 4살, 막 죽이고 싶은 7살 막 그래요. 세상에 터져오는 말들이.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었던 그 기쁨, 그 사랑은 어릴 때, 품에 있을 때, 젖물릴 때, 그냥 저 잘 먹고 잘 자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그때 다 준 거래요. 그때 다 부모를 받은 거래. 나머지는 보너스래요. 커서 말 잘 듣고 이런 것은 이제 보너스래요, 보너스. 덤이래요, 덤. 전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잠잠히 사랑하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대로 잠잠히 사랑하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 시간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는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성찬 예배라고도 하고 예식이라고 하는데, 성찬 예배 시간에 예식에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오직 감사와 경배와 찬양만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분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제 자매가 아프다고 해서 주님 예배 시간에 제 자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주님 한 달째 임금이 밀리고 있는데 월급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요. 그 어떠한 요구를 주님 앞에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에게 주신 이 예식의 이 시간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0명이 모여서 5,000명이 모여서 막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저도 참 궁금해요.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떡을 때려 모였잖아요. 다. 그 떡을 때려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떡을 뗐을까? 오늘날처럼 찬송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율법을 다 들고 다니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해 회당에 가서 쭉 펴져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예. 근데 떡을 때려서 모였어요. 아마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했겠죠. 떡을 들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스케줄은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그 시대에는. 그죠? 그래서 다 모였을 때 이제 이건 주님의 모입니다. 다 나누고 이건 주님의 잔입니다. 다 나누고 그 나누는 시간만 해도 3,000명, 4,000명, 5,000명이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매주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개역 한글에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성경에는 매 주간의 첫날에 그렇게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예배의 목적을 떠나면 안 돼요.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의 이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뭐 이런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라든지 말씀을 선택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 똑같아요. 나는 입 안 여니까 준비 안 해도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매님들 준비하고 오셔야 돼.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구경꾼 말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지만 입을 못 열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여를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됩니다. 성육신을 부인한다든지 처녀 마리아 탄생은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처녀가 말도 안 돼.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진리를 거스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못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내 삶에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라. 이 떡을 떼기 전에 자기를 살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다가 형제와 화목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 미안해, 자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떠한 참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막 밖에서는 내 입이 거칠어 막 마무리했다가 예배당 오면은 거룩한 사람, 존귀한 자가 돼서 이렇게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속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다 여기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일 때 누구 이름으로 모여요? 누구 이름으로 모이죠? 이 모임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이 모임의 주관자. 자, 현대 회장님이 회의를 모집합니다.
회의실에 다 모이라고 모집을 했어요. 임원들에게, 그 직원들에게. 몇 시까지 모여? 회장님 하신 말씀 있으시대. 그러면 초청받은 그 현대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의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요? 늦게 가도 돼요? 그 전에 가야 돼요? 회장님 오신다고 다 준비하겠죠. 세팅 다 해놓고 다 모인 상태에서 적어도 그 회의 시작 10분 전에는 다 전무든 상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다 모여오겠죠. 회장님 오시기 전에. 그죠? 회의 시작 적어도 10분 전에. 예.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 모임의 주관자는 회장님도 아니에요. 이 모임의 주관자는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 모임의 주관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 10시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완전 봉동교회가, 저쪽에 있는 봉동교회가 주님 앞에 이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100% 예식을 지킨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생각해 봤어요. 100%라는 것은 완주 봉동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언제? 제 시간에 10시에 다 참여해서 10시에 우리 찬양 몇 장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 인원이 다 모여서 함께 전적으로 그 시간을 다 드렸던 예배 시간이 몇 번이나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 다 참여해서 그 시간에 10시라는 시간에 다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왜? 주님이 왕이세요. 왕이신 주님이 계시는 자리라면 적어도 그 약속하신 시간이 됐을 때 그 시간 지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10시면.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10시 좀 늦었네요, 주님. 네, 늦으시면 그런 마음으로 놓으셔야 돼요. 주님, 다른 성도들에게 미안한 게 아니고 네, 주님 앞에 내 개인 스스로 제가 좀 늦었네요, 주님. 어쩌다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의 막중함을 가지고 오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준비하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 예배는 언제부터 드립니까? 예배 시작 언제부터 하세요? 딱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매주 매일매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월화수목금토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따로 예배를 준비할 필요 없어요. 뭔말 이해하세요? 그 삶이 그냥 예배예요. 입을 바늘로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바늘로 찌르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그럼 굳이 뭐 따로 예배드리려고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삶이 24시간의 삶이 그냥 예배하는 삶이야. 그러면 그분들은 굳이 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 해야 돼요.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는. 물론 월화수목금토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토요일을 준비하라고요. 또 말씀을 또 삐딱하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적어도 늦어도 토요일 저녁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 저녁 시간을 조심해야 돼요. 늦게 주무신다거나 12시, 1시, 2시, 3시 막 늦게 잔다거나 그럼 늦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시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님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단추는
제 시간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의 첫 단추는요, 제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오늘 예식장 갔는데, 언젠가 예식장 갔었는데, 예식이 시작되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11시쯤 예식이 시작했는데 11시 딱 되니까 그 직원들이 와서 들어가는 문을 딱 닫더라고요. 예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시간에 이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꽤 몇 년 됐는데. 코로나 이전이니까. 뭐 이런 예식장이 다 있냐. 예식이 시작됐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예식이 이 시간 이후로 들어오면 이 결혼 예식이 방해가 되니까 이 정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요. 저쪽 구석에 가면 쪽문이 있습니다. 그리 들어오십시오. 뭐 그런 예식장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문을 닫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죠? 네, 예배 시간 늦었다고, 야 오늘 늦었어, 오지 마. 뭐 이러신 분은 아니겠지만, 저 그때 그 예식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적어도 제 시간에 우리는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정의가 있죠? 알아요. 예배 시간 늦지 말아요. 다 알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몸은 쳐서 복종시킬 수 없다고요. 네. 잠이 안 와도 강제로 누워서 그냥 찬송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줘요. 아침에 주님 일찍 깨워주세요 하고 일찍 깨워주면 주님이 깨워주세요.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직접. 언젠가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매님들은 입을 여시지 않지만 구원받고 침례받은 형제님들은 입을 여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모임이 형제들이 한 50명 된대요. 40명, 50명 되면 어떤 모임은 50명이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50명 형제들인데 50명이 다 전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하나만 선택해도 3분. 50명이 3분씩 다 부르면 150분. 2시간. 엄청나잖아요. 찬송만 불러 기도도 해야 되죠. 떡도 떼야 되고. 엄청난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찬송을 부를 때 1절만 부릅니다. 찬송을 준비해 오신 분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20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왜? 자기가 그 1절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고 그 1절이 정말 주님 감사하는 절이 됐기 때문에 4절까지 있는데 다 안 부르고 오늘은 몇 장 2절만 하겠습니다. 그럼 가능하죠. 그죠? 네. 그럼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기도 어떻게 해요? 막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에 주고 앉아가지고 이런 거 빼고 다 빼고 이 시간은 그분이 행하신 고마운 감사하는 일, 기억하는 일 그거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길게 안 해도 돼요. 1분만 하셔도 돼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신에 다 준비를 해와야 돼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직접 입을 열어 참석을 해야 되지 옆에서 그냥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십자가 아래에 세 부류가 있었다. 한 부류는 핍박자들,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구경꾼들. 뭔 일이요? 누가 죽어? 저기 누구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가장 나쁜 사람 누구일까요? 폭행자일까요? 핍박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구경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내가 구경꾼 될 수 있어요. 구경하러 오시면 안 돼요. 내 입을 열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 입을 열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찬송 부를 때 찬송가를 크게 부르십시오. 묵상하지 마시고 찬양 시간에 묵상하시면 안 돼요.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고난, 그분의 부활하심, 여기에 관계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날 도와주소서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관계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주소서를 바꾸라. 보통 이제 내 영혼의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덮부 소서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소서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덮부 시내로 바꿔서 부르라. 내 영혼을 덮부 시내. 덮부 소서가 아니고 덮부 시내.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의 시간 드리는 찬양은 뭘 하소서 그게 아니고 하시네. 그렇게 하시네. 그러시네. 그렇게 바꿔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이름에 합당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힘들고 잘 모르시면 물으세요. 네,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일꾼 형제님들한테 저 형제님 내일 예배 시간 이거 찬양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물으세요. 또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드려요. 네,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형제님 그것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빼시고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겠죠. 여러분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모르면 물어서 가야 되고 배우면서 가야 돼요. 이걸 선택해서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독교 음악은 따로 없어요. 우리 기독교 음악이 있는 줄 알아요. 기독교 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사 곡에다가 가사에도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는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사에다 세상 유행을 붙이면 유행가가 되는 거고 대중가요가 되는 거고 랩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힙합 음악 유행은 유행이잖아요. 그 사람은 뭘로 찬양해요? 그 곡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찬양하지 말라고요? 아니란 말. 그 문화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고 장로 형제님이 아니고 내 옆에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곡이나 말씀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식의 길이는 얼마큼 해야 될까요? 2시간, 3시간 할 수 없죠. 그 지역 교회에 맞게 규모 있게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모임의 식구들이 형제들이 한 15에서 20명 사이 돼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15에서 20명 사이 돼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형제들이. 그러면 예배 시간 45분이에요. 20명을 했을 때 한 분당 2분씩 하면 돼요. 2분, 3분. 그럼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앞에 일부 어른들이나 이런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통해 주님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서 준비해온 찬양, 드려지는 말씀, 이것이 형제님들이 선곡을 해서 같이 찬양을 드리면 예배의 기쁨이 감사가 2배가 돼요. 네. 실제로 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곡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다른 성도님들이 먼저 그 곡을 선곡을 하셨어요. 저분도 아래 같은 마음이시구나. 그럼 감사가 2배가 돼요. 그 곡을 부르면서 같이 2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한 구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신령한 영의 제사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의 예식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하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만 하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는 거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가면 할 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할 수도 없어요. 네,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매주의 첫날에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자주 모여.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6개월에 한 번만 하지. 그런 데도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하는 데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 예식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노 성도님한테 왜 그쪽에는 그렇게 자주 합니까? 너무 자주 하면은 이게 무게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노 성도님이 젊은이에게 젊은이 부모님 사랑하지? 네. 얼마큼 사랑해? 엄청 사랑합니다. 부모님도 자네 사랑하나? 그럼요. 저 없으면 죽고 못 살죠. 그러면 자네 부모님과 여기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연락하나? 한 2-3번씩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자주 하네. 좀 줄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6개월에 한 번 하든지. 중요할수록 쭉 해야지. 1년에 한 번만 하든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가실 때 한 번 가서 엄마 나 왔어요.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네, 그 청년이 자기 말에 걸린 거예요. 왜 결혼해요? 그냥 가끔 만나고 말지.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떨어지기 싫으니까 아예 붙어 사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런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교회와. 떨어지기 싫으니까.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난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예식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제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잘 준비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잘 준비해서. 왜 누구한테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세상에 대통령이나 왕이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집에.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귀한 손님이 집에 온 거예요. 정말 1년에 한 번 불똥말똥 손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 제가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는데요. 오늘 대통령님을 못 볼 것 같네요. 죄송해서 어쩌죠? 이렇게 전화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손님한테 나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에 갔다 와서 교제합시다. 나 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화해서 저 못 가요 하실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 정신이 좀 나갔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주님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많이 하시죠. 저부터 그런 적이 주님 좀 피곤해요. 오늘 쉬고 싶어요. 그런 적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삶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살면 내 삶의 이정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면 내 삶의 이정표는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에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수요일이죠. 정읍 금문교회 갔었는데 한 24분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사회자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는 것처럼 수요일도 모이면 좋을 텐데.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수요일날은 많이 못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좀 덜하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모임은요, 어떤 모임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송영시행자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완주 봉동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무게와 크기와 막중함을 느끼면 나는 그 이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아무쪼록 성도님들 삶이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월화수목금토 주님을 기억을 하시며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완주 봉동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